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복으로 제자를 세우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특기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 깨우고 또 깨우시고 먹이고 또 먹이시고 복을 주실 때도 그냥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복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어야 되냐면은 응답을 받고 그 응답 후에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 후에 응답은 보지 못하고 그냥 소망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응답에는 반드시 그 다음 응답, 축복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 응답 속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응답의 방향이 함께 응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응답을 받든지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은 그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 받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응답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응답 후에 응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은 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죠. 한 번은 성령 충만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면은 내가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다른 응답들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충만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의 특징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게 두 개가 그냥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람만 세게 불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 타도 바람이 없이 그냥 타면은, 들에 불이 타면은 그냥 탑니다. 산에도 그냥 탑니다. 근데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태운다라는 쪽보다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불과 바람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요. 근데 성령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짜로 임하면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응답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행복, 예수 믿고 행복한 나를 발견하자, 나를 찾아라 그랬는데요. 예수 믿고 행복한 내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이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은 늘 그냥 저 멀리 있어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해가지고 나 오늘 이렇게 좋은 일 있었다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전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싹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이 되어져요.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주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주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후에 응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이 뭔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잡혀가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쫙 깨달아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신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기들의 상태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인데 15개국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전부 다 우리들의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 알아듣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베드로가.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가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개국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수가성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여집니다. 진짜 복은 응답을 받고 그 응답 후에 응답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두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 현장에는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죠? 뭐 일로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냥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뭐 특성상 혼자 사무실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번 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어질 사람은 뭐가 생각이 나느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하다. 네. 그걸 찾으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지난주 예수 믿고 행복한 나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눠지면은 그 사람은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성령에 말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서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함께 포럼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뭘로 세워져요? 제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만남,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만남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과 만남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현장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응답 후에 응답. 단순하게 그냥 내가 복음 전했다, 누구 한 사람 만났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인 응답 후에 응답. 하나님은 응답 후에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에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응답 후에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자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갔습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에 성령은 어떤 영이다 그랬죠? 생각납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 증인의 영,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은 선교의 영,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행복한 내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의 영에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우리 속에서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범죄하는 데로 이끌어 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할 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도하는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증인이 되어지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의 관심,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의 자세가 없으면은, 바른 자세가 없으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은 성령은 나를 늘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나는 딴 데로만 가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응답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짧게, 그러나 내용이 좀 많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죽을 각오를 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상태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찌되어졌든지 간에 이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 이른 아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 제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공중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질 무렵, 황혼 무렵에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삶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느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요. 내가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힘드시니까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시려고 혹시 기도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데, 하루에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세상이, 삶의 기준이 완전히 세상인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고 예수 생명은 얻었는데 삶의 방법, 내용, 삶의 이유, 목적, 불신자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살아갑니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전도자의 자세, 첫 번째,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정탐꾼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그럽니다. 주목해서 봤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이면은 매일 성전을 올라다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충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충 봤습니다. 그냥 오늘은 어떻게 봤느냐? 주목해서 봤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면서 몇 가지를 지시하죠. 그 땅에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약한지 강한지, 땅이 살기에 좋은지 어쩐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탐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대충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땅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산성인지 그냥 진영인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것을 분석을 하라고 합니까? 일단 생명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아이성에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생사를 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가나안 땅, 모세가 정탐할 때는 요단 동편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딱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자세하게 정탐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현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갈 때, 직장을 출근할 때, 내가 이렇게 자주 가는 곳, 그곳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장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현장에 가십니까?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현장에다가 무엇을 전달하라고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가?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가서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에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를 현장으로 보내시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가면은 돈 버는 일로 끝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냥 보면서 동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목하여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목하여 봤어요. 정탐꾼의 자세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이게 정탐꾼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어떤 자세로 정탐하느냐? 어떤 장소로 정탐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게 언약 성취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 이번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 예수 믿고 행복 안 나? 그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힘든 일만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운 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요? 예수 믿고 행복 안 나?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무슨 행복을 나에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가? 분명히 행복한 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언약 성취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관점.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 땅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현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탐을 해야 되는데 10명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러한 정탐꾼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응답 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는 전도자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인생 바꾼, 나의 인생을 바꾼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내가 현장에 나아갈 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나는 전도자다라는 자세.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처럼 절대적으로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을 치유하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거지생활, 구걸하는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삶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은 거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단순하게 구원받으러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찬송,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5천 제자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안진뱅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 뒤에 쭉 설명을 하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안진뱅이와 연결되어진 사건입니다.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의 제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은 거의 대부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전도 복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지는 뭐 하는 겁니까? 안진뱅이에게 동전 주는 게 복지입니다. 안진뱅이가 그냥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지입니다. 전도 복지는 뭐냐?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도록 뛰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돈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영적인 치유, 삶의 치유를 한꺼번에 해주는 것. 그게 전도 복지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전도 복지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육신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한 가지 전파하는 게 있는데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전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은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은 전파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은 전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증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현장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진뱅이가 놀랄까요? 여러분이 놀랄까요? 근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 베드로의 특징,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은 전혀 놀라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은 안 믿었다라는 소리고 네, 진짜로 믿으면 안 놀랍니다. 당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안 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놀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정신이 없어요. 오,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그냥 얼떨결에 이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강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면서 그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놀라지 않으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그 이목,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의 이목을 어디로 쫙 돌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쫙 돌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러면 일단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오, 이게 뭔 일이야? 오, 일어나 버렸네? 하면서 그리스도 증거할 것을 다 까먹어 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실적으로 선포되어지기 위하여서요. 네, 우리는 응답 후에 응답,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전혀 안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이끌어 가시면은 이끌어 갈 때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만 하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 나한테 허락해 주고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을 딱 붙이십니다. 생명을 한 사람 딱 갖다 붙여놨는데 맨 세상 이야기만 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직장에서 힘든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은 방향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 가시려고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끌림을 사실적으로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 자세: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 정탐꾼의 자세, 나는 전도자라는 자세,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는 자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증인의 자세. 이 자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응답 후에 응답도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 정탐꾼의 자세, 나는 전도자라는 자세, 사람을 치유하며 섬기는 자세, 증인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세밀한 이끌림을 받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하는 파수꾼의 자세, 정탐꾼의 자세, 나는 전도자라는 자세, 사람을 치유하는 섬김의 자세, 증인의 자세로 성령의 세밀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